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순절 제39일째 성금요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갈보리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요. 더 우리 주님을 힘있게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또 근심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행진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유대 시간으로 제6시면 몇 시죠? 정오입니다. 정오. 제9시면 오후 3시. 그러니까 가장 태양이 뜨겁고 가장 밝게 빛나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가장 밝게 빛나야 될 그 시간에 이렇게 빛을 덮어버린 이 어둠의 시간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가장 충만해야 될 이 시간이 어둠으로 이렇게 확 덮쳐버린 이 시간,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시간,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그분이 친히 저주 아래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빛을 지금 삼키고 있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흑암이 가득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죄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혼돈과 공허의 시간, 그 시간에 이 흑암으로 가득 찼던 그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흑암으로 가득 찼던 한 세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재앙,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애굽의 사망,
여기에서부터 이제 건진받았었던 것이 유월절 양을 그 문설주와 이방의 바른 곳만 이렇게 건짐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이 장자의 사망 사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재앙이 무엇이었냐면은 흑암이었습니다. 온 땅이 완전히 이렇게 어둠에 삼킨 바 되었었던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둠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요? 왜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빛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이렇게 어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바로 빛 대신 예수를 어둠 가운데 머물게 했었던,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머물게 했었던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여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백했었던 이 7마디의 이 여러 이야기들이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곳곳에 이렇게 이 가상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칠언이 쭉 이야기되고 설명이 되는데, 이 마가복음, 원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가장 먼저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 안에는 딱 한마디가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하고 이랬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장 그 의미를 생각할 만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외침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무거움이나 채찍질 맞는 그 고통, 가시면류관 흘리는 그 피의 고통,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것, 단절되어지는 것,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니다. 원래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사망을 가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 골고다 언덕길, 이 해골의 곳으로 나아갔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단절, 아니 그 순간의 단절, 그 분리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우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감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지는 이것을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크게 고통하고 가장 크게 눈물 짓게 했었던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품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놓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 회개하고 돌이키며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며 죄와 싸우되 피리까지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아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피아물을 쏟고 다 살을 찢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찢어졌다, 찢어져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어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찢어져서 위로부터 찢어지는 상태, 이것이 지금 발생하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때 이 주님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휘장은 그의 육체이기에 그의 육체가 이렇게 찢고 상하여질 때, 죽어질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다 쫙 찢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새로운 살길이 그 가운데로 열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생명 대신, 기쁨 대신, 자유가 대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됨을 겪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이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멸망의 자식, 이 죄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말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작게 값싸게 이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며 채찍도 당하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멸 속에서 피아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값을 지불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주의 사랑과 주의 권능과 주의 그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장 앞에서 예수의 사형을 주도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단 한 가지의 이유, 바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일진데 이제 우리도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는 죄를 없이 하고 물리치고 정말 우리도 온전히 주님과 매일매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내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알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의 무거움을 갖고 해골의 곧 사망의 땅에 아버지 그렇게 박혀서 피아물을 다 쏟으며 죽어야 할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오히려 대신 짊어지시며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아물을 다 쏟으며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내뱉었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고백했었던 그 고백,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됨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아버지 그런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분리시키고 단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진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 피아물을 다 쏟으시면서 너는 내게로 나오라 주님 부르시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소리쳤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우리가 막고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쫓는 우리 예수님만을 따르는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 이름 그 천국 열쇠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악하고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저들도 깨닫고 알면 누구나 다 구원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복음을 거부하던 저들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짐으로 죽었던 영혼, 우리 가족, 이웃들, 정말 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또 하나님께서 마련한 특별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생하신 일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면, 해골의 곳 사망의 땅과 같은 이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아버지 그곳에서부터는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를 능히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려 허다한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들으며 죽음에서, 사망에서, 흑암의 그 권세 아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금요일, 이 성찬을 행하며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에 한 걸음 다가가며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담고 소유하고 또 아버지만 베풀고 증거하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